오늘이 그 설 명절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사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기도 하죠. 우리는 나이를 2번 먹는 거는 원치 않는데 복 2번 받는 거는 괜찮지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설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기 싫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이는 2번 먹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태양이 있으면 지는 석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출 명소도 있지만 또 일몰의 명소가 있는데요. 우리 황룡산에 올라가서 그 한강에 해 지는 거를 보면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다 해요. 일산 살면서 바빠서 못 보잖아요. 자유로 운전하다가 해질 때 보면 아름답다는 사람은 아름답다 해요. 그리고 이제 성모도 같은데 가면 이제 일몰이 아름답다 그리고 유명하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몰보다는 일출이 낫죠. 돋는 해가 낫죠. 아멘. 네, 그래서 이거는 사울하고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울은 해지는 사람, 지는 석양과 같은 사람이고 다윗은 떠오르는 해와 같은 사람이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끌어내렸어요. 왕 그만해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시골의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 해라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 뭘 하겠습니까? 왕 되었다가 왕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 할 거예요. 아니면 시골에 목동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 할 거예요. 다윗이죠.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라고 할 때 왕이 되는 게 복인데요. 근데 그것은 개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 바탕이 된 왕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을 이룬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데 작은 뜻도 있고 큰 뜻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뭘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세상을 만드는 일이 큰 일이지만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뭐냐? 메시아죠. 구원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루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루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왕이 되는 복을 받았고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나아가서 인류사적으로 보게 되면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하는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근데 키 큰 것으로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면 사울의 속마음하고 다윗의 속마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수고했다라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노래를 듣다가 뿔났어요. 야, 내가 왜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냐? 천천보다 만만이 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시기심이거든요. 골리앗하고 누가 싸울 건가라고 할 때 사울은 겁나서 숨었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막상 백성들이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사울은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했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막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사위인데 자기 사위이고 다윗이 공로자잖아요. 근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상비군이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군인의 100%를 전부 다 다윗 잡기 위해서 투입했다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고약하게 나빠요. 근데 다윗은 어땠느냐?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굴 속에 숨었는데 그 굴 속에 다윗이 낮잠을 자러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숨어있는 굴 속에 자기 발로 걸어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 칼로 들어서 단번에 쳐버립시다. 죽이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말았어요. 사울왕 살려주고 보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원수처럼 여길 수 있었지만 그거를 오히려 살려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내가 피 흘리는 것은 뜻이 아니다라고 그거를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어요?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어요? 다윗이죠. 이 정도는 구분이 되시겠죠? 아무리 우리 양심이 삐뚤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도 해야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왕 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왕이냐, 왕으로서 내가 인기가 있느냐, 왕으로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지 왕으로서 막상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한 정치를 베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정말 선하게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을 위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왕이고, 사울은 나를 위하고 다윗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전부 다 불러다가 궁궐에서 일시키고, 그 다음에 힘세고 잘생긴 남자들이 있으면 군대 모집에다가 전쟁터에 끌고 나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막 걷어서 막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니까 나중에는 성전,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천하게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궁궐에서 살게 되는데 너무나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막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왕 다윗이죠. 그러면 일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회사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돈 받으러 가요, 일하러 가요? 예, 일하러 가는 게 맞는 거죠. 일을 하니까 약속대로 거기에다가 수고한 대가를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일은 엉터리로 해놓고 월급은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건 삐뚤은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사울은 일을 하긴 하는데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차선 위반해서 막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고 탈선하게 되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에 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가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울은 뭐냐 하면 내 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가져와서 쓰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와서 쓰는 사람 다윗이고요, 내 것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수단이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간편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시속 7km.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서 부산까지 가기 어렵죠. 가긴 가는데 거기 갔다 오면 한 달 다 월급 받아서 부산 걸어갔다 오면 심부름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시속 20, 30km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도요,
부산 가는데 자전거로 일 보고 오면은 월급도 안 나와요, 그 사람. 그래서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 타면은 시속 800km도 여객이 가잖아요. 전투기는 초음속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와서 쓰는 사람은 다윗이고요. 사울은 자기 거 쓰다가 안 되면 못하는 사람이, 주저앉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힘은 어디 있냐면 무게에 있어요. 칼과 단창에 있어. 근데 골리앗을 만나니까 골리앗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주저앉았어요. 내 칼과 창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사울은 군대 숫자에 있었어요. 군대 숫자. 블레셋과 싸움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늦었어. 그랬더니 군인이 흩어지잖아요. 동요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쩔쩔맵니다. 군대 숫자가 빠져나가며 내 힘이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은 천천히 가고 다윗은 만만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많았단 말입니다. 지지도가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왕으로서 불신운당해서 쫓겨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백성들의 민심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울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힘이나 군대 숫자에서 나오는 힘이나 군대의 무게에서 나오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혼자였죠. 다윗을 지지해준 사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듣고 다윗 주변에 4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600명이 모인다고. 사울의 상비군 3,000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도 다윗은 힘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백성들의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힘은 하나님 그 자체가 힘이다. 그 힘이 얼마나 크냐? 18편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라고 한 말은 큰 바위산을 말합니다. 북한산 같은 바위산. 요새시요. 견고하지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그 큰 산성과 그 바위산과 요새, 그 다음에 은신처 이런 걸 말하는데 다윗의 힘을 표현할 때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힘이 있으면 이기고 힘이 없으면 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면 산성이고 요새고 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로 그러한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수 한 병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수 한 병을 마시면요, 그 다음날 또 물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 사 먹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을이 번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샘이 솟아야 된다고. 그리고 도시가 크게 번창하려고 하면 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이 있으면 한양이 있는 겁니다. 물 없는 동네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강이 없는 도시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힘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 물을 안 마셔도 솟아날 만큼 계속해서 수량이 많잖아요. 그거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생기가 나고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대. 물 한 통 달랑달랑 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쓸 수가 없잖아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수도고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신에게 바쳐진 신전인데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거든요. 이 에베소가 또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너무나 열심히 전해가지고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지금 파산하게 생겼어.
그 신전의 그 형상이라든지 아데미신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조각해서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뒀다가는 우리의 영업이 끝나겠다. 그래서 아데미신을 못 오간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바울을 죽이자, 우리 아데미신을 모욕했다 이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아봤어요? 비슷한 거는 받아봤습니까? 학교 떨어졌다. 내가 취업하느라고 이제 지원했는데 안 됐다. 혹은 병원 갔더니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마음의 사형 선고라는 말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래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다는 얘기는요, 뭐 밥을 한 끼를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 돼. 오늘 저녁에 23세 이하 그 축구 아시아 그 23세 이하 축구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하는데 사우디 응원할 거예요? 우리나라 응원할 거예요? 우리나라 응원할 거죠. 네, 오늘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가지고 굉장히 그 성적을 잘 냈어요. 그래서 뭐 베트남에서는 박항서가 아니라 박항스인데 박신. 네,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 이번에 23세 여기서 이제 세 팀이 올림픽 출전권이 있는데 예선이 떨어졌어, 베트남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축구를 바꿔놓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은 체력이 약하다. 네,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실제로 체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래. 네, 체격이 작다 해서 체력이 약한 건 아니죠. 축구 선수가 등치로 하는 건 아니죠. 뭐 몸무게 100kg짜리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죠. 열심히 뛰고 오래도록 뛰면 되는 거예요. 빨리 뛰면 되는 거예요. 체력 괜찮더래요. 근데 약간의 보완할 거는 있다. 그거는 뭐냐? 쌀국수를 좋아해가지고요. 아침에도 쌀국수를 먹는데요, 이 선수들이. 그래서 금지시켰대. 니들은 고기와 달걀과 우유를 아침부터 먹어라. 좀 더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축구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굉장히 잘 뜁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또 체격이 적으니까. 약점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순간순간마다 그거를 대처해 나갈지,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지, 이거는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만약에 이 가지가 잘라졌으면요, 포도나무가 처음엔 모르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말라 죽겠죠. 그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그 가지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처한다는 얘기는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비천이라는 말하고 풍부라는 말은 반대말이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배부름과하고 배고픔과하고는 설명 안 해도 반대말인 거 아시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풍부하고 내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는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온탕과 냉탕인데 아주 좋은 때가 있고 아주 극도로 나쁜 때가 있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쇠가 있는데요. 이 열쇠가 더운 날 열렸다가 추운 날 안 열렸다가 배부른 날은 잘 열렸다가 배고픈 날은 안 열렸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에. 그러니까는 예수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실패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되시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나는 상황에 환경에 거기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많으니까 못하고 너무 적으니까 못하고 뭐 오늘은 설이라서 못하고 내일은 설 다음 날이라서 못하고 이래도 핑계고 저래도 핑계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수작업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교한 것은 만들어내지만 많이 만든다든지 혹은 큰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게 역부족이에요. 단순노동. 여기 있는 나무를 파가지고 옮기세요. 우리 밑에 있는 저기 나무들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떼어놓으려고 그날 사업을 했다니까. 남전도에서 했는지 그 남성셀에서 했는지 했어. 우리 장로님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한 뭐 10명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삽질하면 된다 하더라고. 토요일에 모여서 했는데 그래서 조금 하다가 내일 주일날 병나서 못 나오겠다. 포크레인 불렀답니다. 계속해서 삽질하고 몸살 날래 아니면 각출해가지고 몇만 원씩 내가지고 포크레인 불래.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조금 하니까 시간이 남았어. 다 옮기고.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기뻐하셔요. 힘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면서 그러니까 사울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 가서는 빈 껍데기입니다.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전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듯이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 여기 있는데 내가 빌려오면 되잖아요.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리고 전기 같으면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어느 경로로 오나요?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나 귀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혹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반대로 될 것도 안 되고 일이 잘못돼요. 우리가 이번에 그 중국에서 폐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염이 된다 해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호흡 중에 이제 전염이 될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공기가 있으면 평상시도 건강하고요.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공기가 나쁘거나 혹은 오염된 이런 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병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실제예요. 눈 뜨셔야 돼. 지금 내가 성령의 공기를 마시는가 아니면 악령이 주는 공기를 마시는가?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호흡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호흡을 하게 되면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악령을 호흡하게 되면 악령의 역사들을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 있죠, 물.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죠.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게 되면 장수하게 되고요, 오래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물이 작용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을 우리가 깨끗한 거, 좋은 거를 먹게 되면 굉장히 몸에 유익해요. 그런데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거를 기어이 먹게 되면은, 안 좋은 걸 먹게 되면은 몸은 서서히 상하거나 결정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강남에 살기를 원하시는가, 일산에 살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묻거든요. 그래서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물으려고 그래요. 강남의 집값이 비싸잖아요. 일산의 집값은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일산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건데,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봤거든요. 강남에 살기 원했어요? 일산 살기 원했어요? 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뜻을 읽었어요. 아, 강남에 집값이 비싸니까 미련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근데 오래 사는 게 우리가 또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일산에 사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알고 있어요? 일산 사람이 오래 산다. 이거는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왜? 공기가 더 맑고? 아멘. 그래서 강남에 살기를 원해요? 일산에 살기를 원해요? 뭐 돈 때문에 일단은 집값이 비싸니까, 예, 집은 강남에다 두고 사는 거는 일산에다 삽니다. 이러면 오래 살잖아요. 집값은 거기에 비싸니까 거기 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악령을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냐? 성령을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기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는 일이 형통한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얘기는 기차가 떠나는 거, 버스가 떠나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에 성령을 줬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울이 방언도 한 사람이에요. 길거리 다니면서 막 방언도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 근데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내가 왕 안 되면 안 되는데 내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겁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악령들의 역사에 점점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리서 있다가요, 악령이 와서 이제 두드리죠.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쫓아내죠. 이건 내 집이다 하죠. 왜? 내가 살기 편하니까. 내가 살기 편하니까. 명절 되면 좋은 점도 있는데 힘든 점도 있어요. 일단 간에 먹는 게 힘들죠.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힘들죠. 그리고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 처음에 쓰레기를 버리면 미안합니다. 얘가 여기 왜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 2개, 3개 갖다 놓으면 눈에 거슬립니다. 더럽네, 이럽니다. 근데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점점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포기한다니까. 그냥 막 더럽게 해놓고요. 집은 비싼데, 더러워, 그 집은. 집값은 비싼데, 속에 들어가면 더러워. 그건 누가 좋아하느냐? 성령은 깨끗한 집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악령은 오염되고 더러운 집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교대가 된 거죠, 주인이 교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갔어. 왜? 너무나 싫어하는 일만 계속하니까 순종 안 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주인이 바뀌어서 악령이 들어가서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막 일으키게 되는 거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 가서 사건 치고 저기 가서 사건 저지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나중에 사울이 어디 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묻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지 질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말합니다. 정직해가지고 당신은 죽어. 그러니까 사울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진짜 전쟁 나가 죽었거든요. 마지막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 왜 겉모양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져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냐면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할 수가 없어. 솟아나는 일이 오염된 물이 솟아나는데 거기서 먹으면 먹을수록 병이 번져가죠. 나쁜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병이 나잖아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에 가서 몸을 공격해가지고 해롭게 하잖아요. 쓰레기는 쌓으면 쌓을수록 나중에 쓰레기 더미가 되고 나중에는 아주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황폐한 것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근본 속에 있는 영이 사울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냐? 16장 23절 사무엘상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령이 막 역사하게 되면 사울이 막 여러 가지 고통이 나오게 되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 연주하라 했죠.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임시적으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악령이 싫어서 떠나게 되는 그 사울에게 음악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얘기의 근본 속을 보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다윗의 그 하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높이 들어서 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라. 그래서 너에게 힘을 주는데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기는 그런 힘을 주시죠.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이 삼손이 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고 머리카락이 잘라진 다음에 힘이 떠나가게 되니까 붙들려가지고 두 눈이 빠지고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연자맷들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는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80년도 8월 15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 청계산 기도원을 갔는데 제 평생의 기도원은 처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름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령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고 방언을 받은 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인터넷 제목을 봤는데요. 명절 지내는데 명절 그 기자들이 그런 뉴스들을 많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인천공항에 노인들이 많이 모인대요. 인천공항에 노인들이 왜 모일까요? 외로워서 모인대. 외로워서. 그 노인들은 힘도 센가 봐요. 인천공항까지 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게 너무 그리워서 명절 되면 너무 적적하고 더 힘들다 그러죠. 굉장히 심각해요. 그 태백 쪽에 강원도에요. 독거노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 자녀들이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사울가는 안 되고 다윗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울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요. 다윗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자식이 없어서, 아니, 자식이 있어도 연락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명절 됐는데 김포공항 가는 노인이 생겼을까? 옛날에 없던 거잖아요. 왜 생겼을까? 영으로 망하게 된 겁니다. 영으로 지금. 만약에 교회 오면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았으면 공항까지 뭐하러 갈까? 멀리까지. 교회 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공항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뭡니까? 밥도 먹자 하고 어서 오시라 하고 등록도 하라 그러고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갈 게 아니라 교회를 와야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행복하고 왜 불행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는 석양입니다. 안 되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되는 쪽으로 가야죠. 되는 쪽으로 가려면 뭐냐면 사람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데 나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항을 가는 겁니다. 병원에 참 사연이 많은 데가 병원 같아요.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의식이 정상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떡국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떡국 못 드셨겠지. 근데 병원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사연 중에 제가 들었는데요. 외과 교수님 하시는 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10년째 의식이 없어. 그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 전에는 수술하는 의사였잖아요. 쓰러지고 나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그 부인이 와서 10년째 병습을 하시는가 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막 그 병원에 막 이 히스토리와 막 병원에 막 이런 걸 막 다 꿰뚫고 계신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깨라 이제 일어나자 막 이러는데 또 그렇게 정이 많으시니까 10년 동안 그 병 간호를 하고 계시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돈도 돈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돈도 요긴할 때 돈이죠.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이 막 넘어왔을 때 막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이 불바다됐다 해가지고 방송 잘못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나이 좀 드신 분이고 모르시는 분은 젊은 분들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요. 그거 방송 나와서요. 이거는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인천 공습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방송 나가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저희 집에 어머님이 그 방송 같이 듣고 있다가 너는 큰아들이니까 아니다. 첫째거든. 그때는 연탄불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연탄불을 꺼야 된다고. 폭격 터지면 이게 불나니까 연탄불을 꺼야 된다고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장남이니까 금 반지하고 줄 테니까 피난 갈 때 가져가라고.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소용이 있을 때도 있고요. 소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화폐 가져가 봐요. 난리통에는 별로 소용이 없던가 봐. 그래서 근본지가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져 나와가지고 너는 장남이니까.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사람을 수술해서 치료하는 의사지만은 본인이 갑자기 그런 병이 쓰러지니까요. 10년 동안에 의식이 없었더라고요. 그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병원이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동에서는 우리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대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했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한국 또 온 거예요. 근데 치료가 잘 안 된대. 그런데 사진 보면서 이게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집 저택이라고. 중동의 부자들은요 저택을 짓는가 봐. 그 사진 보내서 봤더니 이렇게 막 천정이 너무 높아가지고 궁궐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요 너무 낮아가지고 폼 진짜 안 납니다. 이거는 기숙사입니다. 아파트는 솔직히 말해서 기숙사입니다. 강남 아파트는요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막 저택을 지었는데 식구들도 많고. 근데 이국 땅에 와가지고 수술하러 왔는데 수술해가지고 다시 재발하게 되니까 또 와가지고 입원하고 있는데 병실에 병실 입원료가 하루에 100만 원. 100만 원, 병실 입원료만 1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있는데 뭐 식구들이 막 이렇게 위문을 오는데 비행기 타고 와서 입원해 있다고. 뭐 하냐고. 그럼 내가 집이 이런데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 조국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다니. 인간은 몰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바로 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영이 바로 돼야지 돈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영적으로 바로 돼야지 지식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성령 역사 없으면요 그 지식도요 나중 가서는요 나쁜 대로 악용이 되고요 가치를 다 발휘하지 못해.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 육체의 건강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돈 많은 분은 병원 세우시고 그 다음에 돈 좀 부자인 사람은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사진 보고 계시고 의식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병원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했냐면 사울은 돈, 군대, 내 명예, 내 왕권 이 보이는 것. 그런데 키는 컸지만 속은 악마적이었잖아요. 악마적이라는 얘기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됨됨이와 하는 일을 보면요. 진짜 악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이 돼 있으면요. 다윗으로 옮겨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사막에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사막에 떨기나무면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로. 아멘? 우리의 겉사람을 다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 우선 다듬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힘이 모자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배고플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악령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럴 때 빨리 치워버려야 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둘 받다 보면 쓰레기 더미 되고요. 오염돼가지고요. 병의 온상이 되고요.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되지 말고 다윗 되기를 바라고,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